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9일 월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들이 이제 성경으로 여겼던 것은 토라라는 모세 오경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구전 율법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전통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었죠.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 나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감당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닌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다고 주장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듣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레위 지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내용을 인용하여 도리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기는 내용을 통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임과 더불어 이 멜기세덱의 계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율법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11조를 받는 특권을 누렸고 레위인들은 이 받은 11조의 11조를 구분해서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이 레위 자손의 근원인 아브라함은 도리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즉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존재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들보다 높고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우월했죠. 멜기세덱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얘기하는 것처럼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의 부모도 족보도 출생일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생명력도 끝이 없는 신비한 존재로 여기고 있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과 같은 존재였지만 멜기세덱은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론 계보의 제사장들은 죽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렸지만 멜기세덱은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받은 예수님 역시 멜기세덱과 같이 기한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전통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토라의 내용에 멜기세덱이 분명히 등장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행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죠. 전통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통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전통의 진리화된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전통의 겉모습으로 압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압박에 두려웠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배교의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쉽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흔드는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더 깊이 읽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단어 곱씹어 읽으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도 전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빛바랜 전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전통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문자적으로만 그것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깊게 읽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알아 그 진리를 잘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숭고한 신앙의 누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